오늘 일곱 번째 복은 뭔가? 우리 한번 읽어보죠. 일곱 번째 복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 영어로 하면 더 쉬워요. 피스메이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쟤는 트러블 메이커야, 항상 이게 문제 일으키는 망나니가 있는가 하면 피스메이커, 저 사람이 오면 뭔가 이렇게 화목함이 만들어져 하는 자를 피스메이커라고 그럽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란 뜻이에요. 전쟁이 없음이란 뜻입니다. 막 가정에서 막 맨날 쌈박질하는데 며느리 하나가 딱 들어가서 그 집안의 전쟁을 딱 없애버리는 자, 피스메이커죠. 히브리 말로 샬롬이에요. 샬롬이란 단어는 이제 평안이란 뜻도 있지만 20여 가지의 뜻을 다 갖고 계세요. 건강, 잘 조화된 삶, 그러니까 가장 정확한 번역은 온전함이에요. wholeness. 그래서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좋은 교제를 나눌 줄 알고, 인간관계도 참 풍부해가지고 늘 사랑받고 사랑하면서 살 줄 알고, 또 물질의 축복도 어느 정도 받아서 남을 돕면서 살아갈 수 있고, 이런 두루두루가 잘 이렇게 하나님이 만져주신 삶을 오늘 화평, 에이레네, 샬롬, 홀니스라고 그래요. 화평케 하는 자, 이 화평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상님들도 예수님 믿기 전에도 가화만사성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화목하고 화평하면 모든 게 잘 된다. 맞는 얘기죠, 그죠? 부부가 정말 숟가락 하나만 갖고 결혼을 해도 화목하면 다 생깁니다. 자녀도 생기고 집도 생기고 자동차도 생기고 다 이렇게 살아요. 화목하니까. 근데 화목함이 없는데 로또가 당첨됐다. 여러분, 지금 로또 당첨된 사람 중에 노숙자도 생겼고 감옥 간 사람도 있었어요. 왜 그래요? 성품이 그 복을 유지할 성품이 아니에요. 그래갖고 막 아버지가 막 몇십억을 유산으로 남겨줬는데 가정에 자녀들 가운데 화목이 없으니까 전부 다 법정 싸움 가서 변호사비로 다 써버려요. 나중에 빈털털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죠. 자, 화평하게 하는 자, 그 어떤 사람일까? 모델이 있으시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피스메이커였어요.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구정 때 이제 손주들도 오고 뭐 아들 딸 오겠지만은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쁜 내 새끼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왼수들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4절 읽어보죠.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예수 믿지 않는 상태죠. 저도 저렇게 22년을 살았던 사람이죠. 하나님 없이 죄인으로서. 13절 읽어보죠.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져 화목하게 된 거예요. 자, 예수 믿어서 나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인정하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14절이죠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들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는 담이 있습니다. 이 담이 허물어지지 않으면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성경에 보면은 거지 나자로가 죽어서 천국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는데 부자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나자로 천국에 있는 보이긴 보이는데 못 가. 예? 그래갖고 부자가 뭐라고 그래요? 나자로한테 시켜서 내 혀에다가 물 한 방울만 주세요. 지옥은 물이 없는 곳이거든요. 영원히 목마른 곳에 물 한 방울만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천사가 야, 거기에 갈 수가 없어. 왜? 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담을 헐어버리셨어요.
언제? 십자가에서.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는 분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담이 허물어진 사람, 예수 안 믿는 분은 아직 담벼락이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사람으로 인류는 딱 20억 대 50억으로 나눠져 있고, 대구는 230만 중에 23만이 하나님과 담이 허물어진 화목한 자고, 207만 명이 하나님 사이에 담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도 받지 못하고, 또 내가 막 하늘을 향해서 막 하늘은 뭐 하시냐고 도와달래도 담에 부딪혀서 기도가 올라가지 않는 그런 가련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207만 명이나 돼요, 대구 바닥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여러분, 우리 나를 위해서 담을 헐어주신, 화목하게 하신 피스메이커 예수님께 우리 감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하게 한 것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이를 다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데 혈루병 걸린 여인이 조용히 따라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딱 만졌고 순간적으로 병이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점잖으신 분인데 갑자기 등을 돌리시면서 누구냐? 누가 내 옷을 만졌냐? 그렇게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때 이 혈루병 여인이 막 두려워서 엎드려지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5장 33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살. 왜 병이 고쳐졌는데 이렇게 막 두렵고 떨려서 막 엎으러져요? 혈루병이란 병은 저주병이라 그래요. 유대인들은 저주 받아서 생기는 병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혈루병입니다. 문둥병 이런 거. 이거에 걸리면 사람 곁에 못 가요. 집에서 쫓겨나고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그 사람이 가까이 오면 부정한 자로다, 부정한 자로다, 자기가 부정하다고 소리를 질러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호흡과 공기를 통해서 부정함을 타지 않도록. 근데 이 여자가 그걸 어기고 예수님을 만져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일부러 그러십니다. 누구냐? 누가 내 옷을 만졌어? 다 아시면서. 그러니까 여자가 막 두려워 떨면서 저주받은 내가 사람을 만졌으니 돌 맞아 죽겠구나.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평안을 선포하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평안히 가라. 네가 건강할지어다. 이 말은 뭐예요? 야, 혈루병 걸린 여인아, 너 이 병 걸렸다고 저주받았다고 사람들하고 단절되어 살았지. 집에도 못 가고 교회도 못 가고 이제 괜찮아. 너는 온전해서. 일부러 사람 들으라고 주님이 큰 소리로 그러신 거예요. 얘 다 났어. 얘는 샬롬이야. 얘는 이제 집에 돌아가도 돼. 교회 돌아가도 돼. 니네들이 얘 왕따 시키지 말고 다 이렇게 이제 화목하게 지내라고 우리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 나 사이도 화목, 단절된 사람과 사람도 화목 하시는 피스메이커로 사셔서 십자가가 양쪽 방향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옆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화목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너네들도 그렇게 해줘라고 부탁을 하시고 하늘로 가셨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나처럼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목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을 화목하게 해줘 하는 직분 이름이 뭐예요? 크리스찬입니다.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19절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부탁 하나 하자. 수많은 죄인들이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나랑 단절되어 있는데 그들에게 전도 좀 해. 그래서 예수 믿게 해줘. 그래서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고 또 너희 집에서 일터에서 네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좀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피스메이커가 좀
되줘라.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이 부탁을 들으실 거예요? 거절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면서 한 사람 정도는 이번에 구정에 모일 거예요. 그중에 예수 믿지 않거나 예수를 믿었는데 요즘 다니지 않는 애들, 하나님과 담벼락이 친 사람들이죠. 이번에 딴 거보다도 구정 때 애들 세뱃돈 주는 거보다도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셔야 돼요. 너 이렇게 살다가 너 모르는 거야. 젊은 애들도 코로나 걸려서 팍팍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서 너 모르는 거야. 너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영원히 담벼락이 해결이 안 돼서 담벼락 못 뚫고 하늘로 못 올라가고 넌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어.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여러분이 이번 구정에 좀 욕을 먹더라도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가족들 사이에 화목해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가정에서 이런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가정이 여러 가지죠. 아주 화목한 집이 있어요, 그죠? 그런가 하면 아직 갈등이 있고 싸움이 남아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유명한 고부간의 갈등 그런 거 있죠? 그 고부간의 갈등이 연속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성도님들 집에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야 돼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피스메이커 누가 해야 돼요? 아들이자 남편이 해야 됩니다. 남편 역할이 중요해요. 그래서 아내한테 자꾸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해야 돼요.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당신이 최고래. 이제 거짓말도 섞어가면서 이렇게 해줘야 돼요. 엄마한테 가서는 여보, 우리 애 엄마가요. 엄마가 최고래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이렇게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야 돼요. 바보같이 가갖고 엄마, 우리 집사람이 엄마 되게 까더라. 이러면은 끝나는 겁니다. 이 바보 같은 놈들이 꼭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와 자녀들 사이에 갈등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상담해 보면은 아버지한테 상처받은 사람들이 70%입니다. 엄마의 역할이 중요해요. 자녀들한테 가서 야, 너네 아빠 참 멋있지? 그래서 내가 결혼한 거야. 너네 아빠 훌륭한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또 막 달려가서 남편한테는 애들을 또 이렇게 우리 아들이 요즘 사고 쳤지만은 크게 되려 그래요. 그래도 제가요 아빠를 제일 존경했는데요. 이러면서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야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스메이커 해야 돼요. 사장님과 직원들 사이를 피스메이킹 하는 사람이 있고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장님이 그러는데 당신 찍혔대? 예?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사장님, 나랑 같이 일하는 우리 안목에 이 대리 있잖아요. 사장님을 너무 존경한대요. 네? 이러면서 피스메이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에요, 우리가 어디 가든지 평안을 선포하라 그래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곳에 살 때에도 평안을 선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적들에게 끌려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탈출을 시도한다든지 데모를 한다든지 게릴라를 조직해서 막 적들의 군인을 죽이고 막 그래야 되는데 아니요. 천만 예수님은 거기서 그 나라를 평안을 빌어줘라 그랬어요. 에레미야 29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왜 평안을 빌어줘요? 걔네들이 평안해야 너도 평안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시집 잘못 갔다고 여기는 여자분들 그 시집을 향하여 평안을 빌어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직장을 내가 잘못 들어갔다고 여기는 분들 일단 그 직장을 평안을 빌어주고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평안합니다. 대부분 거꾸로 하죠. 내가 결혼 잘못했다 하면서부터는 저주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도 저주받고 깨지고 그래요. 직장과 어떤 단체에 들어갔을 때 대부분 막 약점을 얘기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결국은 월급도 못 받고 쫓겨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선포하고 축복해 주라는 얘기. 그러면 내가 평안을 얻게 된다. 어디에 끌려가도 평안, 방문을 해도 평안, 시집 가도 평안, 직장 가도 평안. 피스메이커
피스메이커, 너네들은 평안을 해야지 저주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에게 평안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복음 마태복음 5장 9절이 어떤 복을 받아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래야 진짜 크리스찬 소리 듣는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된다라는 거죠. 자, 사람이 아들, 딸 낳으면 누구 닮아요? 네, 여러분의 얼굴과 모든 걸 닮죠? 그거 신기합니다. 저도 우리 아들 낳았을 때 첫인상이 우리 집사람이었어요. 너무 놀라갖고 내가 1년 동안 매일 안수기도를 했어요. 우리 아들 얼굴이 왜 이럽니까? 우리 딸 은혜는 나랑 붕어빵이랑 똑같은데 우리 아들은 왜 외탁을 했습니까?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매일 기도해. 요즘은 크니까 더 닮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느낀 게 자식은 부모를 닮는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화평의 하나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평강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너네들이 가정에서도 평안을 빌어줘. 피스메이커. 직장 가도 피스메이커. 어디 방문해도 피스메이커. 혹시 나쁜데 그냥 끌려가도 피스메이커. 너네들은 그렇게 그래야 내 아들이다, 그래야 내 자녀답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부터 평안의 아들, 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어떻게 되냔 말이죠. 하나님,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근데 목사님, 우리 집에 한번 살아보세요. 그게 나오나? 그런 분을 위해서,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돼요? 내 마음이 피스, 화평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평안을 어디 가서 공급받아요? 잘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평안을 잃어버리신 분 잘 오셨어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평안을, 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좀 보세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오늘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는 주님이 집이고,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에게 평안 받는 법을 배우는 곳이라 교회, 배울 교자에다 모일 회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평안을 얻지, 이거를 배우는 것이에요. 시간상 다 할 수 없어요. 제일 좋은 방법이 기도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뭐가?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고, 기도하는 방법이 23가지가 성경에 써 있어요. 묵상기도, 철야기도, 방언기도, 금식기도, 합심기도, 중보기도, 일생 그걸 배워나가면서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평강을 누리고 맛보면서 이렇게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는 실력을 배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많은 걸 배우죠. 설교를 왜 들어요? 생각을 바꾸려고.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교회에 오시면 육적인 그런 죄인으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생각과 고집이 있어요. 그걸 영의 생각, 말씀으로 이게 바꿔나갈 때 육신의 생각으로 사망, 답답, 불안이 있던 내 마음이 말씀을 배워나가면서 내가 한번 피스메이커로 살아봐 이러면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그러면서 이게 내 마음이 자꾸 평안하게 되고, 내가 평안하게 되면 가정이 평안하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평안이 이루어지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꼭 주의할 게 있어요.
이번에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번에 가면은 우리 구정 때 우리 가족들 모아놓고 우리 화목하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 원수가 있는 집은 그게 힘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악한 영이 있는 집은 그렇게 말로 사이좋게 지내자 그래도 안 됩니다. 악한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마귀가 있어요. 불행하게도 하나님과 나만 있으면 좋은데 마귀가 있어요. 근데 마귀는 뭐래요? 간계가 있어요. 스트레이트지가 있어요. 전략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마귀란 말이 이간질하는 자란 뜻이에요. 디아볼로스라는 단어가 이간질하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화평케 하고 마귀는 이간질합니다. 이미 사이가 틀어졌는데 거기다가 이간질하는 마귀까지 딱 달라붙은 집이 있어요. 그거는 사이좋게 지내자 갖고 절대 안 됩니다. 뭐 해야 돼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무장하고 이번에 구정을 맞이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전신갑주가 뭐예요? 모든 무기들의 합성을 하고 그랬죠? 모든 무기들이 성경에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까먹는 거, 예수 믿는 분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한테는 하나님이 핵폭탄을 하나씩 줬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 예수 믿는 분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에게는 뱀과 전갈, 온갖 종류의 귀신들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이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볼 때는 나는 뭐 기도도 안 하고 믿음도 안 좋지만은 여러분이 딱 무당들이 굿판하는 데 가서 앉으시면 무당들이 굿을 못합니다. 왜?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요. 그거 확인하는 게 성찬이잖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다 그래도 죽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자꾸 까먹으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마시면서 이래도 안 믿어? 이래도 네 안에 예수가 있는데 안 믿어? 그러는 거예요.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십자가잖아요. 영화 보면 십자가 이러면 도망가는 이유가 십자가가 무서운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간질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번에 구정 때 그렇게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또 가족들 하게 밥 먹는데 일어나갖고 이간질하는 영아 떠나가라 그러면 안 돼요. 조용히 해야 돼. 조용히. 에? 가기 전에 기도하고 모여있을 때 조용한 방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어둠의 영을 제압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을 묶고 있는 어둠의 영은 떠나가라. 이렇게 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이죠. 읽어보세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보세요. 귀신은 이간질해요. 성령님에게, 성령님은 성신이라고 그래서 가장 위대한 신,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아직 하나가 안 된 집은 여러분이 하면 안 돼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구정을 앞두고 성령님, 저에게 이번 구정에 딱 모이면 무슨 말을 해야 될 텐데 제가 잘 모르니 가르쳐 주세요. 가서 어떤 말을 할까요? 하고 지금부터 작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에도 좀 여러 가지 악한 영들이 이간질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 못 받게 하는 그런 가정이 있다면 여러분 힘 갖고 안 돼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분 계시면 빨리 와서 기도받고 같이 교회는 예수님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무리 강한 귀신이 붙어 있어도요, 교회가 달라붙어서 기도하면 이깁니다. 그래서 구정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